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조승우 집사님 말씀처럼 봄이 온 건지 어느 때는 왔다 온 거 꽃을 보니까 온 것 같긴 한데 아까 저희 아침 영어 예배부터 계속 여기 있었다니까 추워가지고 아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볕을 쬐었어요. 이렇게 쬐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겨울에 추우니까 집도 춥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벼락에 이렇게 길해가지고 햇볕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애들이 쭉 이렇게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서서 이제 추워서 그래서 밖에 나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여기 춥고 오늘 또 날씨 또 괜찮을 거라고 해서 또 안에 이것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왔다가 아유. 좀 따뜻해질 날이 오겠죠. 또 더우면 또 더운 대로 또 이 날을 그리워할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 속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 이러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10계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원칙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이 율법이 있어요. 이제 법 조문들이 있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의 요약인데 이 요약 속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담겨져 있는 것 중에 1번부터 4번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5번서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내용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부모님을 뭐라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명령들 또 그 마음들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 담아 놓은 것은 다 사랑이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이 열심 있는 그 신앙인들을 꾸짖은 장면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 중에 이제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마음이 너무 이 열심이어서 어떠한 것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거는 건들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이 저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참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뭐 빚을 졌든 뭐 하면 먼저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딱 이건 고르반이야. 즉 하나님께 이건 드려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난 너에게 줄 거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될 부분에서도 부모님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부모님을 드릴 게 없네요. 여기까지 간 거죠. 그 시대가.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남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정말 특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속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고 있구나. 그게 부모님 공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이 강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그때 되면 막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냥 뭐 전화 드리는 거, 또 아니면 어느 때 뭐 생신 때나 어떤 무슨 뭐 화분을 선물해 드리거나 뭐 이렇게 작은 선물은 드려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후배 목사가 어버이날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꼭 찾아가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 자기 이 어머니를 찾아갔던 그 내용.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베델교회 아버지 교회 거기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막내랑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그 스위스의 쥐리 한인교회 거기에 있는 거기도 막내랑 제 막내랑 동갑이고, 그러니까 걔도 중학교. 여기 그 친구 한국에 있는 그 친구도 중학교. 그 중학교 때 이 집회 한번 갔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학년이 참 많았어.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어. 4명인가 5명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유럽 지방 목회자 갔는데 그 친구가 있는. 너가 제자였는데 목사 이제 안수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친구가 부모님은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 이제 뵈러 이렇게 가는데 저쪽 앞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자기 어머니 뒷모습은 너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쭉 가던 어머니인 거야. 멀리서 우리 어머님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 마을길 이렇게 쭉 걷고 시골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태우고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가면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내용을 듣는데 참 나는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삶에 바쁘다 보니까 또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을 놓치고 또 그렇게 또 한 해를 또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대단한 음식 차려놓고 그렇게 안 하셔도 살아계실 때 참 쉽지 않아요. 하루 더 전화 드리고 한 번 더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또 핑계도 그럴듯한 핑계 있잖아요. 시차 때문에 시간이 막 이렇게 참.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이 말씀인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경하면서 이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한 내용이라면, 이 부분은 또 뭐냐면 다섯 번째 그 연결고리, 즉 위치를 통해서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5번서부터 10번까지가 사랑과의 관계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계명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 삶을 사는 자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웃과의 섬김과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연결고리가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최우선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야 될 대상이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서 최고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마틴 루터 목사님 말한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말을 한 것은, 그것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그 이스라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에서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그들 속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쓰였냐면, 고대 그쪽에서 지속적인 노인 봉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근동 사람들은 그 공경 안에는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적인 봉양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돌봄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계명을 쭉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 곳에서만 그 보상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번째 계명, 너희들이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섬기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섬기는 그 가정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그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에요. 그러면 5번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 인간관계 속에서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오직 어디에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님 앞에 공경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고,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 여기서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다른 계명은 없는데 이 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시냐, 이런 약속까지 한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단순히 무슨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즉 하나님의 동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몰라도.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강조하신 겁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 거기 이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19장 3절은 10계명을 다시 한번 다른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보면 거기 두 번의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까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섬기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이 레위기 19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써요.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그거가 다른 거죠. 즉 하나님의 권위가, 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해서 또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께서 이 단어 사용을 통해서조차도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치를 통해서도 강조하시고 단어 사용을 통해서도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시고. 왜냐하면 이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삶을 시작한 곳이 가정이고 처음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접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경외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은 뭐 관심이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매여 있다? 그것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3가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성경에 중요한 곳이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고 그들이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죠.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것, 잘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눈물로 쓴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 오면 다시 말씀을 보는 것이 이 신명기서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이 유태인들은 적어도 이 신명기 전체는 다 암송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도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너희들이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나라가 되고 싶으냐? 그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들이 곧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그 사랑의 관계의 그 연결고리인 이 부모님 공경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새로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어떤 것이 꿈꾸고 있고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로 그 시작은 이 부모님 공경을 빠뜨려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이 언약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시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바울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끄집어 와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1계명과 4계명, 또한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계명. 그런데 이 그걸 뭐라고 여기서 이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의 첫 번째 이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겁니다. 중요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지금 터키 땅이죠. 근데 그 교회가 그곳을 통해서 많은 주위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세상 말로 공을 들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 되면서 어떻게 돼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정을 소홀히 한 경우 많아. 내가 교회는 붙들림 당한 사람이면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 막 굶는지 어떤지, 남편 왔는데 부인은 매일 없어 막 이러고 그냥 그러면서 하면 나는 죽게 매인 사람, 그렇게 착각한 때가 한때 있었어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매인 상이 되는 바빠서 부모 공경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주님께 아까 뭐 찬양처럼 맡겨드리리, 그런 거 맡겨드리리가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부모님한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또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안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그 위치를 통해서도 강조하신 거고, 또한 그 단어 선택을 통해서도 강조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교회의 그 부흥을 꿈꾸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강조하신 말씀이 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것보다 살아계실 때 더 관심과 또 사랑과 또 그들을 부모님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모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